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실패.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수도 없이 그렇죠? 수도 없이 일어났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걷게 됩니다. 실패 과정 없이 성공한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47805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47번의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805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KFC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꿈의 완성으로 가는 계단이다. 1008번의 거절은 꿈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1008개의 계단이었다. 수많은 실패, 1008번의 그 실패가 단순한 실패만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계단이었다는 거죠. 디딤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 뷸러는 On Luck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늘 성장하고 변한다. 무엇보다 실수와 실패, 힘든 노력의 과정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뇌도요 어떻게 더 잠재력을 발휘하고 뇌가 더 성장하느냐 하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 그런 상황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실패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성숙하기까지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말하지만 그 결과 속에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는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실패 자리, 낙심의 자리는 결코 소망 없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다윗의 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인생길이 막힐 때에도 우리는 겸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호사밧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들어야 하고 또한 살리는 말을 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수요일 날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가다가도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속 다윗의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아합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에 오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신앙으로 살 필요 있겠나? 요즘 같은 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자. 기도 한 번 안 할 때는, 예배 한 번 안 드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는 만성이 되고 있어요. 한 번 예배 안 드려도, 한 번 같이 모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도 크게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인생이 지장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지장이 없다면 주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영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문제는 그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영적인 조력자였던, 후견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갔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망하는 길, 르호보암 아합 왕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이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아스 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주님이 원치 않은 길로, 아합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늘 한결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또는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길로 계속 가야 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다시 주어진 기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복해야 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지를 본받아서 더 믿음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와서 하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유익한 말이고 축복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까요? 우리는 그 진노 자체를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진노 속에는, 이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여기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로 여겨지는 자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매를 드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자녀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매를 드십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요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담배 피다가 버리고 공중도덕을 해치면 여러분 가서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괜히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얘기하죠. 훈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말을 계속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왜 징계의 매를 드십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길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삶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돌이키면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돌아와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라고 동의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동의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경선 집사님 오빠가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태권도 협회 일본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금메달을 따고 얼마나 성공하는 인생이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6년 가까이 병투병을 하면서 왔습니다. 금요일 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대전의 빈소를 방문했는데 그 동생인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임종을 못 받지만 그날 돌아가시는 그 목요일 날 아침 이른 시간에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사님 오빠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임종할 때는 서로 의식도 없이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어떻든 일본 땅에서 그 아버님이 선교를 감당했던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고인되는 우리 김청구 성도님을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모질어요. 망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그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회로 알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요아스 왕의 인생을 끝장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또다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인생 미래가 없어.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인생 될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알아서 가 이렇게 하나님은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끝낼 만도 한데 징계하면서까지 기다리세요. 심판하시면서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까지 주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아방도 결국 듣지 않아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예언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 종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했을까요? 항상 안 들어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머거리고 맹인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죠.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영의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아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시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여전히 내 갈 길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남는 게 뭐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7번, 아니 8번, 아니 10번, 1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요아스 왕처럼 아합의 왕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윗의 길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주신 기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나지 않으시죠.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할 말을,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을 그냥 흘려 넘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 왕은 자기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스가랴를, 성령에 감동된 스가랴를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을, 스가랴를 죽인 것을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행위가 바로 요아스 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스가랴를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요아스 왕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가 아합 왕이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의 아들이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되죠. 그러자 아달랴가 남유다를 장악을 해가지고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그렇게 유다 자손 왕족들을 다 죽이는,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를, 그 어린 아기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7세 되기 전 6년 동안을 조용히 숨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젖먹이 아기를 갖다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살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니 7살짜리가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도 여호야다가 그 옆에서 후견인이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옆에서 지켜주지요. 그리고 신앙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조언하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요아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20대가 되고 30대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척결하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함께 도우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계속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이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왕으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젖먹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해 주어서 양육하고 왕이 되게 하고 왕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영적으로 도와주고 조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좀 귀에 거슬린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 말 했다고 저놈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젖먹이 그 핏덩어리 같았던 그 아이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함께 했으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그 아들 스가랴가 한 말이 귀에 거슬려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저놈을 뭐 감옥에 넣던지, 꼴도 보기 싫으니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않도록 귀양을 보내든지 뭐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요아스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거든요. 성전까지 수리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모습과 180도가 다른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것은 단순히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렇게 자기가 오기까지 함께했던 여호야다,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무참히 죽입니까? 어떻게 배은망덕합니까? 요아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없는 거죠. 은혜가 이제는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계속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뒤집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듣고 자꾸 말하던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따분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역시 너무 흔해서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흔하게 우리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다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코로나 때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성경은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쓴 뿌리가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여기 쓴 뿌리는 독이 있는 식물을 가르칩니다. 독이 있는 식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독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은혜 대신 독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없는 관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차갑게 합니다. 관계가 냉랭합니다. 상대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품어주기보다는 바로 내 쪽에서 공격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생각도 뭐예요? 말하는 것도 뭐예요? 독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은혜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독이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 불평투성입니다. 서로 이간질합니다. 아픔을 감싸주기보다 드러냅니다.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마음에 무엇이 자랄까요? 그 속에 남는 것은요, 독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건드리고 내 심사를 뒤틀리게 해도 화를 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잡아먹을 듯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품기는커녕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그것은 은혜가 없는 자리에 남는 것은 독성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남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고달프고 불평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은혜가 식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중요함을 안다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로 회복되고 다시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집을 출간했어요. 시집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글을 보면서 보게 되었는데, 감사는 밥이다. 미즈노 겐조는 나가노현 사카키라고 하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예기치 않았던 뇌성마비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오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거예요. 웃음을 지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에 밀려오는 감사와 찬양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미소만 지었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집을 썼을까요? 여러분, 일본어 50음도는 우리나라로 하면 한글의 자음, 모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머니가 벽에다가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럼 엄마가 기역부터, 우리로 말하면 기역부터 이제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일본어를 하나씩 가리키면 아들이 시를 쓸 때에 눈을 깜빡거려요. 기역에서 눈이 깜빡거려요. 그러면 눈을 깜빡하고, 그럼 그걸 엄마가 쓰는 거예요. 50음도를 계속 짚어가면서. 자, 그러면서 그가 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제수 씨가 그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미즈노 겐조도 198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47년 동안 4권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을 한 권으로 묶어서 나온 것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자기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3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3마디인데, 그 첫 번째는 엄마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두 번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소리내서 불러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특별한 때 드세요? 작정을 하고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 신앙생활은 밥이 돼야 돼. 밥. 여러분,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남이 뭐라 하면 날 잡아 잡수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한 알의 열매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일상이, 영성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거리두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로 오냐고.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와도 전혀 방역 지침에 문제가 없어요. 왜? 본당 건물의 20%는 들어와도 된다 했으니까. 뭘 걱정하세요? 내가 가면 자리가 좁을까 봐? 이때는 이때다. 한숨 자자. 쉬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은혜의 자리를 멀리 하다가는 여러분 인생 답이 안 나와요. 영의 양식인 밥 늘 드셔야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밥을? 말씀의 밥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의 밥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이 서로 밥을 챙겨주듯이 우리 공동체도 끊임없이 서로를 밥을 먹듯 챙겨주고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소모임은 그만하고 하니 마음대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모임을 그만다고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소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뿔뿔이 살아야 된다. 아들 전셋집, 딸 전셋집 이렇게 내보내세요? 같이 있잖아, 한 집에.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힘들어도 겪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오더라도 가족들이 같이 이겨내지. 아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이놈의 자식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같이 그렇게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남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공동체가 돌아보는 것을 밥에 비유해요. 밥.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되는 밥이야. 밥. 늘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밥 먹는데 힘드세요? 어디 몸살 나가지고 못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가지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된 것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의 밥이 없으면 여러분은 또 여전히 다윗의 길보다는 세상 길로, 아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로를 다시 다윗의 길로 맞추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